할렐루야. 잘 지내셨습니까? 날씨도 따뜻해지고 이래저래 허파에 바람이 들어가는데 놀러 간 시간은 없고 발만 동동 구르고 있습니다. 자, 오늘부터는 두 번에 걸쳐서 십자가는 변화의 구심점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십자가를 알고 십자가 위에서의 삶, 십자가의 길을 가야 된다는 걸 알고 있잖아요. 근데 실제로 십자가 위에서 살고 십자가의 길을 가는 사람에게는 삶의 변화가 반드시 옵니다. 근데 그 변화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추상적으로만 좀 알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하고 다음 설교까지 해서 나는 내가 정말 예수님을 믿으면서 그 십자가를 사모하고 그 십자가의 길을 가고 있는데 십자가의 길을 가고 있는 사람처럼 변화되었는가? 설교를 통해서 자신의 신앙들을 한번 체크해 보시고요. 그렇게 내가 살지 못했다면 다시 우리가 되돌아서서 십자가의 길을 갈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믿고 십자가를 알고 그래서 그 십자가 위에서 자신이 어떻게 변했는가에 대해서 쭉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십자가의 가장 큰 혜택을 본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성경의 전체의 인물 중에서 십자가를 통해서 가장 강하게 변했던 인물이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의 변화로 우리를 보면 우리는 솔직히 변하는 것도 아니죠. 오늘 본문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사도 바울이 하나님을 만난 이후에 그의 생애에 있어 다른 것이 아닌 십자가가 그의 중심이 되고 십자가만이 그의 자랑이 된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쉽게 이것을 얘기하자면 바울은 십자가 위에서 십자가 이전에 자기 중심의 삶에서 십자가 이후로는 예수님 중심으로 삶으로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변화가 있었다는 것이요. 그것을 5가지로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내가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알고 그래서 그 십자가 위에서 내가 변한 것이 있는데 첫 번째 뭐라 하시냐면 고린도후서 5장 13절 본문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첫 번째 십자가 위에서 사도 바울이 변한 것은 무엇입니까? 미쳐도 정신이 온전하여도 누구를 위한 것이라?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 사도 바울은 십자가를 알기 이전에 그는 학문에 미쳐있던 사람이었습니다. 율법에 미쳐있던 사람이었고 또 하나 미쳐있었던 곳이 있었죠.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믿는 자를 핍박하고 죽이는 데 미쳐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담에석상에서 십자가를 안 후에 그 십자가 길 위에서 자신이 제일 먼저 변했던 것이 무엇이냐면 내가 이제 정신이 온전하여도 내가 미쳐도 오로지 하나님만을 위해 살겠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신이 온전하실 때 여러분이 미쳐도 예수님만 사랑하실 것입니까? 아멘. 예. 그렇게 살고 계시죠? 두 번째는 오늘 14절 말씀입니다. 14절 말씀 앞부분에 이렇게 말씀하지요.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건하시도다. 그리고 뒤에 이렇게 말씀하지요.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는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자, 뭐라 합니까? 그리스도의 사랑,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으신 그 사랑이 나를 강권하는 삶으로 변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스도의 그 사랑이 사도 바울의 삶을 강권적으로 지고 있다는 얘기 있잖아요. 그러면 내가 나를 위해 살려 해도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주를 위해 살도록 만들어 놓았다. 그렇게 내가 변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살아가면서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하나님을 위해 살도록 하나님만을 사랑하도록 강권적으로 간섭하시는 체험들을 하셨습니까? 없으면 여러분 회개하셔야 됩니다. 저는요 너무 많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저를 향한 그 하나님의 강권적인 그 사랑 때문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거든요. 여러분을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그 강권적인 사랑이
여러분의 삶을 지배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여러분 오늘 15절입니다. 1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무엇입니까? 이제는 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예수님을 위해 사는 삶으로 변했다는 것입니다. 앞의 말과 동일하죠. 네 번째는 여러분 오늘 고린도후서 5장 16절에 네 번째 변화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의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 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자,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는 삶의 변화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을 알기 전에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알았던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을 오해했죠. 육신적으로만 알았다는 얘기입니다. 자, 육신적으로 본 예수님은 나사렛에서 태어나신 목수의 평범한 아들이었습니다. 또 사역하시는 동안에는 머리둘 곳 없이 너무너무 이렇게 비참하게 사역을 하셨던 분이고 죽음은 어땠습니까? 저주받은 나무 위에 달리셔서 죽은 사람입니다. 육신으로 보면은 예수님은 정말 아무것도 안 하고 비천한 존재, 범죄자였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육신으로 바라봤던 예수님을 이제는 내가 그렇게 보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엇으로 봅니까? 나의 구세주로 본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구세주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내가 십자가 위에 있기 때문에 이제는 옛 것은 없다는 거죠. 지금 완전히 하나님의 새로운 피조물, 그러니까 하나님 만드신 것이죠. 이전의 피조물이 아니라 거듭남의 새로운 피조물로 내가 다시 태어났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육은 이 세상에 살지만 우리의 영은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 순간, 십자가를 사모하는 그 순간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입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이 5가지를 자기가 예수님을 믿고 십자가 위에서 변한 5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변화된 우리 사도 바울은 또 십자가 위에서 우리가 변화된 성도들과 똑같아야 됩니다. 무엇이 똑같아야 됩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새 생명을 부여받았기 때문에 우리들은 이제 사도 바울처럼 우리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아니하고 전적으로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변화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결론적인 얘기입니다. 그러나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을 위해 산다는 건 무엇일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위해 산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십자가의 도 이 책의 저자 제시펜 루이스는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십자가의 진리를 우리 안에 계시하실 때라고 말씀하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단순한 지식적인 이해를 초월하여서 우리의 삶 속에 전개되는 실제적 경험을 통해서 나타내신다고 말합니다. 무엇입니까? 문자적인 성경의 지식으로만 예수님이 살아계시고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을 가셨고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이게 문자적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것은 문자를 초월하여서 삶에서 예수님이 실제로 그리하셨다는 것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여러분 예수님이 가셨던 십자가의 길을 따라갈 때 그걸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결국 이 말씀은 예수님을 위해 산다는 것은 십자가가 우리의 삶 속에서 실제적인 영향력으로 나타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십자가가 우리의 삶 속에서 실질적 경험으로 나타나려면 가장 먼저 우리가 십자가에서 변화되는 중심이 있어야 됩니다. 자,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이제 3가지를 다음번까지 나눌 겁니다. 오늘 2가지라고 1가지를 할 것인데 내가 이것이 변했는가 현재 체크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자아입니다. 2번째는 가치관이고 3번째는 자아와 가치관이 변했다면
인격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인격 개변 이 세 가지인데요. 오늘 이 두 가지 자아와 가치관에 대해서만 말씀을 좀 나눠보겠습니다. 자,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사도 바울처럼 십자가 위에서 내가 변했다면 십자가의 길을 가는 사람은 반드시 변하게 되어 있는데 무엇이 변하냐면 첫 번째, 자아가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 13절과 14절에 한 번 더 읽습니다.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건하시도다. 짧게 말하자면 우리의 자아의 중심이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자아가 무엇입니까? 자아는 세상 것에 이렇게 사전을 찾아보면 이런 뜻이 있습니다. 내가 누구라고 믿는 생각의 집합입니다. 여러분은 누구십니까? 나는 납니까? 자, 여러분, 이 자아의 기준이 하나님과 관계 맺는 핵심적인 지침이 됩니다. 그리스도인의 자아는 나는 빠져야 됩니다. 우리의 자아는 첫 번째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스러운 자녀입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될 하나님의 종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무엇입니까? 여러분, 세 번째가 무엇일까요? 우리는 하나님 없이 살 수 없는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이게 우리의 자아입니다. 그런데 이 자아에서 우리가 내가 들어가면요, 하나님과의 관계 맺는데 극심한 고통을 겪게 되고 단절이 오게 됩니다. 자, 기독교의 영성가들은 기독교의 이 자아를 두 가지로 나눕니다. 하나는 거짓 자아, 하나는 진실된 자아, 그러니까 참 자아죠. 거짓된 자아가 무엇이냐면 타인들에게 보이기 위하여서 또는 나의 욕심을 이루기 위하여서 집착하는 성공, 소유, 외모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나를 증명하라는 것이 세상의 자아입니다. 이게 거짓된 자아인데 이것을 성경에서는 겉사람이라고 표현합니다. 속사람이 아니고 겉사람. 그리고 육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내가 노력으로 무엇을 이루고 내가 노력으로 사랑을 받으려 하는 주체가 되는 것이 거짓 자아입니다. 자, 이 거짓 자아는 그리스도인이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자아입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은 이것을 진리, 참 자아라고 착각하고 있죠.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에게 참 자아는 무엇인가? 그것은 하나님 안에서 발견되는 나의 본질적인 모습을 아는 것입니다. 아까 얘기했죠. 우리 본질적인 모습, 하나님의 자녀이고 피조물이고 이런 것들이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이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자아를 갖게 된다면 절대 하나님 앞에 교만한 삶을 살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떤 조건이나 성취와 상관없이 존재 자체로 사랑받는 존재임을 아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인이라 해서 우리가 죄를 짓는다 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지 않는 건 아니시거든요. 하나님은 있는 우리의 모습 그대로를 사랑하신다고 이야기하셨고 너의 있는 그 모습 그대로 나에게 오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내가 아무리 죄를 지어도 나는 너를 사랑한다는 말씀이거든요. 자,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참 자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흔히 자아를 버려야 한다 말할 때 그것은 나의 존재 가치를 부정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나를 증명하려고 애쓰는 앞에 결핍된 자아에서 벗어나서 주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깨닫는 참 자아를 가지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자아는 곧 나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나라는 이 중심이 십자가 위에서 내가 죽고 나면 당연히 나타나는 나의 관점은 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때 가장 먼저 여러분 채찍질 후에 가장 먼저 뭘 하셨습니까? 머리에 가시관 만류관을 쓰셨잖아요. 그 가시관이 바로 우리의 자아를 의미합니다. 죄를 자꾸 쫓아가는 이 본능의 자아를 십자가의 못 박으로 얘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자아를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뭐하라?
부인하라. 이 자기 부인이 내 자아의 죽음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이 자아를 완전히 정복할 수 있는 방법, 여러분 알죠? 내 자아로 내가 살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자아를 통해서 내가 살기를 원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것을 잘 하지를 못해요. 목사인 저도 마찬가지거든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제 자신이 한심스럽게 보입니다. 근데 내 스스로가 예수 그리스도의 자아를 쫓아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잖아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자아를 완전히 정복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그 자아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오늘 14절에 본문에서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뭐랍니까?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여러분을 강권하도록 여러분이 움직이셔야 돼요. 예배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의 순종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발버둥 칠 때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을 강권하셔서 우리의 자아가 내 자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의 자아로 바뀔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을 주님이 강권하시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십자가에서 가장 먼저 변화되는 중심은 자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아는 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바로 가치관의 변화가 있습니다. 이 자아가 그리스도로의 자아로 변한다면 우리가 세상을 생각하고 세상을 보는 기준, 내 삶을 살아가는 기준의 이 가치관이 바뀐다는 것입니다. 이 가치관이라는 것은 사전에 찾아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인간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 무엇이 더 중요하고 옳고 바람직한지를 판단하는 내면의 기준이자 잣대입니다. 조금 쉽게 얘기하자면 어떻게 사는 것이 의미 있는 삶인가? 이것이 여러분 가치관입니다. 이것을 스스로 답변하는 것이 가치관이거든요. 그래서 가치관은 개인의 행동을 선택하게 만들고 또 인생의 목표를 설정하는 나침반의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가치관이 잘못되면 그의 인생도 어떻게 됩니까? 잘못되어 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세상의 가치관인데 기독교의 가치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 즉 성경이죠. 성경의 가르침을 판단과 행동의 최우선 기준으로 삼는 세계관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세계관은 무엇일까요? 복음은 혼자 짊어지고 오라고 주님이 말씀하셨나요? 아닙니다.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의 가르침과 판단과 최우선이 먼저 내가 해야 되지만 이것이 세계관이 되기를 원하는 것이 기독교인의 가치관인 것입니다. 단순히 종교적인 의례에만 참석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을 바라보는 눈과 인생의 목적을 성경적 원리에 맞추라는 말씀입니다. 자, 여러분 보십시오. 가치관의 변화는 단순히 우리가 생각이 바뀌는 것을 넘어서 북극성이 움직이는 것입니다. 북극성이 무엇입니까? 하늘에 별들이 많죠? 하늘에 별들이 움직입니까? 안 움직입니까? 움직입니까? 안 움직입니까? 예, 움직입니다. 원래는 안 움직이는데 지구가 돌잖아요. 공전자전하면서. 그런데 유일하게 별의 위치가 안 바뀌는 것이 북극성입니다. 그리고 북극성은 별 중에서 가장 빛나는 것이죠. 딱 그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우리의 자아는 고정되어 있습니다. 움직이지 않습니다. 세상의 자아로. 근데 십자가에 위해서 자아는 이동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동하지 않는 이 북극성이 이동을 하게 되는데, 자, 핵심적인 이동이 있습니다. 첫 번째, 가치관, 우리 세상의 가치관, 소유, 이 소유에서 존재로 이동하게 됩니다. 가장 먼저 일어나는 변화는 행복의 근거가 바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행복의 근거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알기 전에, 우리가 십자가를 알기 전에, 십자가 위에서 내가 그 길을 가기 전에는 내가 무엇을 가졌는가? 물질과 학벌과 재모와 외모와 또 무엇을 했는지, 성과와 업적, 이런 것들이 나의 가치관을 정의했습니다. 근데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을 알고 십자가 길 위에 와보니까 어떻게 변합니까?
내가 누구와 함께 있지, 내가 무엇을 하는 게 아니고 무엇을 얻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누구와 함께 하고 있든지,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내가 누구인지, 그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을 했느냐 하느냐가 아니라, 무엇을 얻느냐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이냐가 그것으로 바뀝니다. 사도 바울의 인생이 그랬거든요. 예수님을 딱 알고 십자가에 가는 그 가운데 오로지 사도 바울은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고 살았습니다. 이게 여러분, 가치관이 변화된 사람이 나오는 첫 번째 증상입니다. 증상, 이동이죠. 소유에서 존재로. 두 번째는 여러분 어떤 현상이 있냐면 속도에서 방향으로 이동한다는 것입니다. 참 우리나라 속도 좋아하죠. 세계에서 제일 빠릅니다. 무엇이든지 제일 빠릅니다. 인터넷이든 뭐든요, 얼마나 빠른지 모릅니다. 느리면 어떻게 합니까? 심지어는 차를 몰 때도 마찬가지죠. 저도 성격이 급해서 앞에 50km로 가면 막 우라통이 터집니다. 속도가 너무 중요한데, 우리가 예수님을 알기 전에는 그 속도에 치우친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데, 예수님을 알고 이hun 후에는 방향으로 이동한다는 것이죠. 효율과 결과만을 따지던 가치관이 과정의 의미를 찾아간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을 알기 전에, 십자가 위에 있기 전에는 남보다 빨리 목적지에 도달하고 빨리 세상의 열매를 맺는 것이 성공의 가치관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알고 사도 바울처럼 내가 십자가 위에서 내가 변화될 때는 어떤 현상이 있냐면 조금 느리더라도요, 우리가 성령님과 보폭을 맞춰가는데 초점을 맞춥니다. 그리고 그 길을 갈 때 여러분 실패가 없겠습니까? 실패 있습니다. 실패가 있어도 그 과정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있어요. 무엇입니까? 인내와 온유입니다. 그것을 더 가치 있게 여긴다는 것이죠. 이런 가치관을 변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여러분 통제에서 신뢰로 이동합니다. 내 삶을 내 손아귀에 놓고 흔들었던 광박방에서 여러분 벗어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알기 전에, 십자가를 알기 전에는 내 계획대로 그 상황이 흘러가지 아니하면 불안해하고 분노합니다. 그래서 내 자아의 확장이 곧 안전이라고 믿는 것이 예수님을 알기 전에 가치관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알고 십자가 위에 내가 있어 보니까 어떤 변화가 일어나냐면 내 한계를 인정하고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의 인도를 신뢰하는 것입니다. 내 인생을 하나님 앞에 맡긴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 인생을 내가 포기한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고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내게 계획하는 것보다 더 좋은 계획들을 주시는 하나님을 믿을 때 십자가 위에서 믿음이거든요. 그때 나는 내 인생을 내려놓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가치관이 바뀌는 것이죠. 그래서 이 가치관 변화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이걸 이제 종합해 보면, 자, 예수님과 십자가 이전에 내 삶의 중심은, 내 가치관은 내 자아였습니다. 내 삶이었습니다. 그러나 십자가 위에서 변화된 가치관은 무엇일까요? 하나님, 성령이 예수님을 위한 삶을 삽니다. 또 삶의 동기가 뭐였을까? 예수님을 알기 전에, 십자가를 알기 전에는 내 안정과 인정과 생존에 맞춰져 있습니다. 내 가치관이. 그런데 예수님을 알고 십자가를 할 때는 사랑과 감사로 가치관이 바뀐다는 것입니다. 또 여러분, 삶의 방법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알기 전에, 십자가를 알기 전에는 내가 애쓰고 고군분투하고 노력하는 데 초점을 맞춰주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을 알고 십자가를 알게 된 이후에는 거함과 순종의 가치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뭡니까? 내가 애를 쓰지만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하고 있다면 예수님이 그 2배의 힘을 주신다는 걸 알잖아요. 노력하지 않고 사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내 스스로가 애쓰고 이렇게 조밥시험으로 고군분투해도 이루지 못할 일들이 있지만 예수님 안에 거하면 그 애씀과 고군분투 실패 속에서도 우리가 희망을 얻고 소망을 얻을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게 가치가 이렇게 바뀐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삶의 목표도 바뀝니다. 성공적인 삶에서 무엇입니까? 열매 맺는 삶. 누구의 열매요?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입니다. 자, 가치관의 변화는 한순간에도 일어나기도 하지만은 여러분 대개 성령님과 동행하면서
겪는 시행착오 속에서 서서히 우리들의 가치관들이 변해가는 것입니다. 물론 사도 바울처럼 단번에 변할 수도 있습니다. 변할 수도 있지만 보통 우리의 가치관들은 한꺼번에 변할 수는 없습니다. 사람은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서서히 성령과 함께 우리가 동행하며 살 때 성령께서 세상의 가치관을 예수의 가치관으로 바꿔주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것만 정리하고 좀 마칠게요. 가치관이 소유에서 존재로 이동하고, 속도에서 방향으로 이동하고, 통제에서 신뢰로 이동한 이 가치관의 변화를 우리가 실질적인 우리의 삶에 좀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첫째, 어떤 변화냐면 철저한 하나님의 중심으로 살아갑니다. 아까 13절, 14절 얘기했죠.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고 뭡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신다고 얘기합니다. 다시 말하자면 철저한 하나님의 중심의 삶은 무엇이냐면, 내가 어떤 결정을 할 때 그게 나의 기준이냐, 나의 유익이냐, 아니면 하나님의 영광이냐에 달려 있습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의 중심으로 사는 사람은 네 유익과 상관이 없습니다. 네게 불이익이 오더라도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받으신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선택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눈에 보이는 육적이고 물질적인 것보다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이고 정신적인 것에 더 가치를 두고 살아갑니다. 오늘 15절에 얘기하잖아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은 유언하고 변하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게 그렇습니다. 자, 고린도후서 4장 18절에 성경은 이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여러분, 우리가 이거 알잖아요. 수없이 들었던 말씀입니다. 그런데 삶의 현장에 가면 이게 안 됩니다. 눈에 보이는 게 더 좋고 눈에 보이는 걸 더 갖고 싶고, 근데 저걸 이렇게 사랑하게 되면 영원한 것을 잃는다는 걸 알면서도 우리가 그게 잘 안 되잖아요. 그러나 십자가 위에 있는 사람들은 그게 됩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이 우리와 동행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자, 이 가치관을 우리가 가지고 살 때, 자, 보십시오. 변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 눈에 보이지 않는 것, 눈에 보이는 것을 사모하며 사는 사람들은 그 삶의 중심이 나의 욕망, 타인의 시선에 있습니다. 그런데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사모하며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과 양심과 소명에 초점을 맞춥니다. 자, 눈에 보이는 것에, 물질적으로 육적인 것에 대해서 집착하는 사람들, 그걸 보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의 동기는 보상과 인정과 행복과 편안함입니다. 그런데 눈에 보이지 않는 것에 기준을 두고 가치관을 두고 사는 사람의 삶은 동기는 사랑이고 섬김이고 영원한 상급을 향해 상급을 바라보고 산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과는 어떻게 해요? 눈에 보이는 것들만 사랑하고 사람들의 삶의 결과는 공허함입니다. 비교와 갈증입니다. 여러분, 세상 좋은 것들, 돈, 명예, 권력 얻으면 얻을수록 여러분 만족하십니까? 갈증이 더 생깁니다. 남과 비교하게 됩니다. 근데 그거 다 가져봐야 뭐합니까? 죽음 앞에 모든 것은 공허함입니다. 솔로몬의 고백처럼. 그러나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을 사모하는 사람은 그 삶의 결과는 평안과 감사와 만족, 그리고 죽음 이후에 우리에게 주시는 천국과 상급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셋째, 예수님을 더는 육의 눈으로 보지 않고 영의 눈으로 보는 삶을 산다고 오늘 16절에 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지식을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인격적으로 소통하는 영적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기도도 방향 전환이 일어나요. 하나님 앞에 일방적인 요구만 하지 않습니다. 육신의 것을 자꾸 달라고만 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세밀한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내 삶의 방향을 주님의 마음과
일치하는 데 집중하는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말씀이 오늘 나에게 주어지는 살아있는 명령으로 다가와서 내 삶을 실제로 변화시키는 동력을 가집니다. 자, 마지막으로 여러분 십자가적 가치관의 변화가 생긴 사람은 이런 현상이 일어납니다. 네 번째입니다. 자기 이익만을 생기는 이기주의에서 벗어나 이웃에게 봉사하는 삶을 사는 이타주의적인 삶을 삽니다. 오늘 본문 17절에 얘기하죠.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로운 피조물은 자기만을 위해 살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자기만을 위해 살지 않았습니다. 자기만을 위해 사셨다면 이 땅에 오실 이유도 없었고 우리를 위해 죽으실 필요도 없었습니다. 이 땅에 오셨어도 사람들을 위하여 자신의 인생을 바칠 필요까지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의 새로운 피조물의 현상은 첫째는 하늘로는 하나님의 사랑이고 두 번째는 땅으로는 이웃의 사랑을 실천하는 이 완전한 사랑을 갖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빌립보서 2장 4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각각 또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말하고요 충만하게 하라. 그러니까 너희도 너희 믿음을 지키고 너희를 돌보는데 하나님 앞에 더 큰 기쁨을 드리는 것은 무엇이랍니까?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이타주의적인 이 단순한 이 착한 일은 도덕적으로 착한 일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웃사랑에 반드시 뭐가 들어가야 됩니까, 여러분? 무엇이 들어가야 됩니까? 그리스도가 함께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스도가 없는 이웃사랑과 섬김과 베품은 착한 일입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그러나 그것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이웃을 돌볼 때도 형제를 돌볼 때도 우리가 세상에서 말하는 소위 착한 일을 할 때도 우리는 반드시 그 안에 복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기 위해서 나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행해야 될 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변화된 신앙의 가치관을 가지고 남은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나의 자아와 가치관이 십자가 위에서 죽고 주님의 자아와 주님의 가치관이 내 삶을 지배할 때 마지막으로 오는 것이 여러분 인격의 변화입니다. 그 인격의 변화는 중요해서 다음 시간에 우리가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는 나를 변화시키는 구심점입니다.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네, 십자가는 나란 자아가 예수라는 자아로 변화되는 구심점입니다. 믿으십니까? 암슬고 너무 작아요. 자, 다시 해보겠습니다. 십자가는 나란 가치관이 예수라는 가치관으로 변하는 구심점입니다. 아멘. 네. 그래서 십자가는 나의 중심에서 예수의 중심의 삶으로 변화되는 구심점입니다. 그래서 십자가가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 모든 것들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예수님을 향한 온전한 변화는 십자가 위에서 주어지는 것을 명심하시고 여러분 십자가를 제발 사모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변화됩니다. 변화되고 싶다는 마음만 갖지 마시고 십자가를 사모하십시오. 그 십자가를 사모하시는 삶을 통해서 예수로만 사는 변화의 삶이 남은 여생 여러분의 삶에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